28장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육지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때서야 그곳의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섬인 것도 그때 알았겠죠. 이 가나안 토착 언어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이 섬의 이름은 페니키아 뱃사람들이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항해를 하면서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주 이곳을 피난처로 이용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아마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피난처로 인도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나안 토착 언어니까 히브리어랑도 비슷하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피난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겠죠. 이 멜리데 섬의 주민들은요, 비록 로마인들에게 야만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힘겹게 겨우 수영하거나 또는 어떤 나무 조각에 의지해서 육지에 도착한 이 난파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또 비가 오고 추운 날씨에 힘겹게 도착한 이들이 병이라도 혹시 걸릴까봐 걱정하면서 불을 피워주었고, 몸과 마음이 모두 힘겨워하는 이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비도 오고 하니까 더 춥잖아요. 그래서 불을 더 키우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이렇게 불 한가운데에 떨어뜨렸을 때 이 불 때문에 놀란 뱀이 이제 뛰어오르면서 바울의 손을 꽉 물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뱀이 독사인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은 서로 바울을 살인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비록 바다에서는 어찌어찌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독사가 지금 그가 저지른 살인에 대한 보응을 하고 있다라고, 즉 어떤 신께서 이 살인자에게 그 공의를 행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서로 막 말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주 매우 태연한 모습으로 뱀을 불 위로 떨어뜨리고 자신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손이 곧 부어올라서 결국은 그가 독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자 섬의 주민들은 마치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처럼 루스드라의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다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바울을 어떤 신적 존재로 생각하면서 바울을 좀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환당한 사람들 영접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그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바울에 대한 이런 어떤 뱀이 물었는데 멀쩡하고 그가 어떤 신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퍼지는 것이 아마 이런 결정을 하였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정을 넘어서는 정말 친절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였고, 그들이 정말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섬의 사람들이 좀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울에 대한 경외함이 더해지니까 더욱더 친절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흘의 시간이 지나고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안수를 하고 병이 낫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의 병을 낫게 하였다는 소문이 이 섬 전체에 퍼지게 되자 모든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도 역시 바울이 고쳐주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정말 어렸을 때인데 무슨 2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허준 드라마 아세요, 여러분? 허준이 이제 과거 시험이죠. 그 내의원을 뽑는 나라의 국가고시를 보러 올라가다가 어느 마을에서 병자를 고쳐주는데 시간이 촉박해요. 시험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병든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시험 날짜가 다가오니까 먼저 떠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고쳐주니까
이제 떠나도 이제 촉박한 시간인데 고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들죠. 옆마을, 뒷마을, 앞마을 병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옵니다. 우리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혹시 그 드라마 보신 적 계세요? 다 고쳐주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이제 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다 고쳐주는 거죠. 이 때문에 정말 그 다음에 누가요? 바울이 고쳐주니까 허준도 마찬가지로 고쳐주고 나서 사람들이 허준에게 뭐 닭이며 감자며 온갖 것들 다 갖고 돈이 없으니까 다 갖고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렇게 고쳐주고 나니까 더 극진하게 바울과 그 일행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이 이제 멜리데를 떠나게 되자 섬의 주민들은 바울이 베푼 이 놀라운 호의, 병을 고쳐주고 했던 놀라운 호의에 감사하면서 남은 항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게 되고 그를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다시 항해를 할 수 있을 때가 오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이 멜리데에서 머물렀던 이들은 같은 이유로 이 섬에 피난하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가는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즉 바울과 그 일행들의 배는 폭풍에 의해서 난파를 당해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이 멜리데 섬에 왔다면 이 배는 그렇지 않죠. 정상적인 항로를 통해서 멜리데 섬에 이미 와 있던 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섬에 머무고 있던 그 배에 이제 임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배에 있는 머리 장식인 디오스그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디오스그로는 직역을 하면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쌍둥이 별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 선원들이 이제 이것을 배에 앞머리다가 하는 이유는 선원들이 섬기는 항해의 수호신이자 가장 좋아하는 신이 바로 카스토르와 폴룩스라고 하는 이 쌍둥이 별에 있는 신이었어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신들 수호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배 앞에 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라고야에서 잠시 바람이 불지 않아서 사흘을 기다린 후에 다시 출항하여서 이탈리아 반도의 발가락 끝에 있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바람을 기다리면서 몇 날 며칠 머무르지만 다행히 본문에 보니까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바로 남풍이 불게 되면서 그들은 바로 다음날 그곳을 떠나서 이 나폴리 안에 있는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보디올과 레기온의 거리가 무려 290km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하루 만에 주파한 거죠. 배가 그만큼 바람이 잘 불었던 것입니다. 보디올은 로마로 가는 모든 곡물 선단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겠죠. 전 세계에 있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제국에 있는 도시에서 곡물 선단들이 오는 곳이니까요. 각 지역 특산물들과 이런 것들이 오는 곳이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들 영접하게 되죠. 다행히 바울을 이제는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바울을 거의 이제 정말로 엄청나게 믿게 되었던 이 백부장은 다시 한번 바울에게 사람들과 교인들과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무려 일주일 동안 그가 그들과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쉬운 거죠. 죄인에게 자유를 허락한다? 죄수에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근데 그만큼 이제는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곡물 선단과 여러 가지 죄수들을 데리고 이 보디올에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약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곳에서 머무르다가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다시 백부장의 인도로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일주일 전부터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듣고 있었던 로마와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마중 나오러 오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는 로마에서 무려 50에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리까지 지금 바울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앞두고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담대한 마음을 얻은 바울이라고 지었는데요. 바울이 얻은 담대한 마음은요, 사실상 상황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마음이었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또 폭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었고, 구사일생으로 겨우 로마에 도착하게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또한 그는 자유로운 가운데 로마로 온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한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병사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저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떨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로마로 가는 길에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누가?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가 보기에는 바울의 표정이나 몸짓이 담대해 보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으며 주위를 의식해서 억지로 담대한 척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누가는 15절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의 신적을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무리 강심장을 가지고 있고 굳은 심지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요,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고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담대함은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의가 무너지면서 이 담대한 마음도 그때 무너지게 돼요. 즉 자기 안에 있는 정의로움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정의가 무너지니까 그 즉시 그 담대한 마음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서 얻었던 자신감과 담대한 마음으로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그를 더욱 괴롭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담대한 마음이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게 감당치 못할 자니라. 자기가 그동안 담대한 마음으로, 얼마나 담대하고 확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또 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것들이 이제는 괴로운 거예요. 담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괴롭고 겸손해졌던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도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낫다. 왜? 자기는 그런 옛날에 자신감,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정의와 세상에 주는 담대함으로 교만하게 살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러한 모든 것이 죄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더욱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생애 말년에는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욱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자신의 정의와 어떤 굳은 심지, 그런 것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자신의 일을 행하면서 나아갔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해로운 것,
또는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낮아지며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같이 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뭐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죠. 지식,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가족의 배경, 그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배경과 또는 그가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얻었던 그런 지식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기고 해설물로 여긴다. 바울은 자신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었던 것이, 즉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담대하게 잡아서 고문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도가 된 이후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계산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잡히게 되어도 그는 더욱 담대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처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이 당연히 할 바를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풀려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를 해라. 내가 지금 잡혀있는 이것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잡혀있는 거,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들은요 모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생명이 그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명예가 그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돈이나 재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장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도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는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하였고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하였습니다. 성난 군중 앞에 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만나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명령하시면서 그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는요 더욱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더욱 그를 담대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날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의 곁에 서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십니다. 담대하라.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 담대하라. 누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그 누구도 아닌 이 세상의 창조자이자 너의 주인이자 이 세상을 만든 모든 것의 주인인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런 드라마 영화 있잖아요. 그 범죄 영화 르와르 영화라고 하죠. 그러면 최고 보스가 항상 이렇게 중간이라든지 말단 그 조직원에 전화를 하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너는 내가 중용할 것이고 너의 가족은 내가 보살필 거다. 이러면은 말단 그 조직원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거죠. 한 인간의 그런 어떤 범죄 조직의 보스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가 충성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담대하라고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진 않았지만 나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믿지 못해요 라고 입으로 고백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교회 직분은 있지만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더라. 바울은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성경에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진 않았겠지만 그는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또 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항상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담대함의 가장 큰 비결이에요. 바울이 여러 힘겨운 상황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함께 계셨던 것이지만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었죠. 그 중 하나는 바로 그와 함께 있었던 믿음의 동력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사역들을 기록하면서 누가는요,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바울의 모든 그 전도 여행에 혼자 갔던 것을 본 적이 없죠, 여러분. 혼자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행할 때에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그와 동력하는 사람들과 사역을 같이 감당했고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도움을 절실하게 받았던 것을 보겠습니다. 처음 바나바와 함께 하였던 사역은 여러 동력자들이 힘을 다하여졌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로 가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때부터 바울과 함께하며 그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로마로 가는 험난한 항해 여정에도 그들은 함께하였으며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에서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한번 훈련하죠. 그리고 아마 전승에 의하면 서머나 쪽으로 지금의 저기 어디예요?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그쪽 지역으로 또 이제 전도하고 또 와서 두 번째 로마에 갔을 때 또 갇혀서 그때 이제 죽었다라고 전승은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나오지 않죠, 그런 것들이. 하지만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우리로 표현되는 바울의 동력자들은 그의 수발을 들어서 그가 구금되어 있는 가운데서 최대한 편안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물론이고 그의 목소리가 발휘되어 주어서 각지에 있는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하고 또 그 교회들을 바르게 세우는데 크게 일조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무엇보다도 바울과 항상 함께하면서 그가 그들을 보며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죠. 이후에 빌립보 전도사에게 참가하고 계속 빌립보에서 머물고 있다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과 만나서 예루살렘까지 동행을 하고 또 지금 로마까지 계속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사였던 누가는요, 이 병약한, 좀 약하잖아요 바울이, 병약한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이자 주치의였습니다. 노년의 사도가 몸과 마음이 힘겨울 때에도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하였던 신실한 동역자가 바로 이 누가였던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였던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다고 이야기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옥고를 치루었던 실라가 있었고 바나바와 아볼로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의 사역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때때마다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지금 앞뒤 옆을 좀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네. 여기에 함께 모인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계시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세움교회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혼자는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비록 동역자들과 같이 그와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를 위해 후원해줄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걱정하였죠. 또한 그가 잡히게 되자 그들은 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그가 온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자신들의 교회가 있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요, 그를 편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바울이 더욱 힘을 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죠. 특히 바울이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던 로마와 그 주변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이라도 바울을 위로하고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50km, 70km라는 데는 그 긴 길을 걸어와서 바울을 기다리면서 그를 영접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같이 핸드폰이 있거나 어떤 연락수단이 있으면요, 야, 바울이 언제 떠나니까 그리고 보디올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니까 우리가 몇 시간 전 아니면 하루 전 이틀 전에 와서 기다리면 그를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당신은 바울이 도착했대. 아마 그때부터 이들은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걸어오다가 중간에 만난 것 같아요. 먼저 출발한 사람들은 한 70km, 80km 지점에서 만나고 좀 늦게 출발한 사람들은 50km 지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몇 30km 이런 식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울을 영접하겠다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연락하고 야, 우리가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자, 미팅을 하자 이렇게 모였던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출발한 거죠. 물론 이제 소수의 무리가 있었겠지만 같이 갈 사람들은 이제 따로따로 가서 가다가 만난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어차피 길은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마음을 봤던 거죠. 나를 만나는 저들이 그렇게 큰 먼 길을, 내가 이 이탈리아 반도의 보디올이라고 하는 도시 항구에 도착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걸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나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함께 교회를 섬기며 동역하지는 못하지만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움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단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수는 없지만 정말로 때때마다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로 힘들었을 것이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와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여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동역자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과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 만약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담대한 마음이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믿지만 내 주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인지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바울은 상황과 환경에서는 절대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었고, 나와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 되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되어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